그리고요, 이제, 큰 2번으로, 이제, 여기까지 작은 1번이었고, 큰 2번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큰 2번, 네.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는 누룩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유인물이 없습니다. 큰 2번. 항상 뭐 하셔야 되냐, 양심과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심하고 마음은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청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에만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영향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양심과 마음은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그죠? 항상 청결해지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암송하고는 말씀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요, 이걸 적용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양심, 마음 썼지만 사실 우리에게 양심의 문제와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 말고도 또 누가 또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좀 하여튼 표현하기 애매한데 통틀어서 그냥 교우라고 할까요? 친구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안 그래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뭐가 뭐냐? 세상에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실 또 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요, 본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요, 진짜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동기, 어떤 사람들은 불순한 동기.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는 맞는데 무지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전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뭐라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세상에서만큼은 더 이상 나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면요, 다시 정리하면은 어떤 사람은 순수한 동기로, 어떤 사람은요 불순한 동기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불결하게 만듭니다. 불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누룩을 가져다 줍니다. 누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슬퍼요. 그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또 제자 배워, 이미 제자고 막 된다니까요. 그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불순한 동기는 아시죠? 시기와 질투,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신 분들은요,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실패할까봐, 아니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생각해 준 건 고마워요. 내가 실패할까봐 나를 염려해 주는 건 고마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책임을 집니다.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되시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수한 동기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와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각오예요. 각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이해되시죠? 그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거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만약에 안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하도록 부추기는 게 뭐냐? 사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내게 뭐하지 않다는 거죠.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좋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도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뭐라는 거죠? 합당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면 오늘 교재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정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누룩이 들어왔다면 얼른 뭐 하셔야 돼요? 양심과 마음을 청결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십자가의 역사와 양심의 부분이 함께 작용을 해서 더 영적으로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은 잘못하면 뒤집지 않은 전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제 자신이 두려운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그게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도 사역자로서 늘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과 저 사이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을 종합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더라.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도 있고 기도 훈련도 있는데 단지 지금 제자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보자는 거죠. 한번. 지금 하고 계시니까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